오늘 설교 제목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아담 같은 너희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난주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중인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이제 대림절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만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대자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이제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자가 기다리다, 갖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림하게 되면 임하다라고 할 때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12월 25일이죠. 물론 정확한 날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월 6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한 날을 특정해서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특별히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날에 이루어졌던 이벤트, 그 날에 이루어졌던 에피소드,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자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기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12월 25일이든 1월 6일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하죠. 해서 그 한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을 앞으로 4주간 동안 지키는 것이 이제 대림절의 기간이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대림절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시죠. 겨울인 것 같아요? 여름인 것 같아요? 아주 추운 겨울이에요. 신문 기사에도 날 정도로 추운 날씨예요. 그런데 이날 사람들이 버스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추운데 그냥 발 동동동동 떨면서 버스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많은 마음들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인데요. 지금 버스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목을 쭉 빼가지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추우면 이렇게 버스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 곧 민재 저렇게 되겠죠? 우리 애들도 곧 저렇게 될 것 같아요. 군인들은 얼른 제대 날짜 다음으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해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쳐박아도 쉽게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말도 하고 말이죠. 군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제대하는 날이에요. 저 무거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그래서 산길을 뛰어요. 걷는 것도 힘든데 뛰기까지 합니다. 저는 육군 생활은 안 해봤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육군 생활을 한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행군하면서 길 걸어가면서도 잔대요. 졸면서 걸어간다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간절히 기다려지는 것은 제대 날짜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한테 오늘 무엇인가 힘든 일이 있고 오늘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래, 오늘은 비록 내가 힘들고 오늘은 내가 괴롭지만 그래도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나한테 행복한 날이 올 거야. 버스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다리는 버스만 타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혹은 늑대 같은 남편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 비록 지금은 내가 버스 정거장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나는 편안해질 거야. 이 희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죠. 무거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워커를 싣고서 산을 뛰어다니는 군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그래, 시간아 빨리 지나가라. 제대만 해봐라. 내 집에 가가지고 내 방 침대에 퍼질러 누워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늦잠 자면서
그래, 그날만 기다린다.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일이 되면, 내가 기다리는 그날이 되면 오늘의 모든 환난은, 오늘의 모든 역경은, 오늘의 모든 고난은 다 해소된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 한 번씩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려면은요 책 12권으로도 모자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그 괴로운 시간들을, 그 구구절절히 사연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견뎌내 오셨어요? 분명히 머지않아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야. 이 소망 한 가지 가지고서 우리들이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한 군데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왜 없었겠어요? 내가 갈 때는 이제 하나밖에 없다. 내가 그냥 얼른 거기 갔으면 좋겠다. 진짜 말이야. 이런 거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이유는 조금만 지나면, 그래, 요것만 견뎌내면 이 희망이, 이것이 우리들을 그렇게 행복한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더해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신 스스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은성이라고 바꿨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은혜 받고 성공하자. 그래서 은성이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돌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겠어요 지금.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러니까 은혜 받고 성공하자 해서 은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바꾼 이름이에요. 누가 바꿔준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간곡한 몸부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도로 간곡함으로,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소망하며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아담조차도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됐다, 너무 좋구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환경을 갖추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조차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 아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 먹지 못하는 나무 열매가 하나가 있단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현재 불에 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나무 열매 저거마저 먹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체 그 나무 열매가 뭐라고? 지금 그 나무 열매 안 먹더라도 나머지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무 열매가 그야말로 천지빛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천지빛깔이의 이 열매들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저거를 먹기 전에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다. 이 생각을 아담은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마귀가 다가와서 탁 한번 걸어버리니까 그대로 딱 낚여가지고서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마는 사람이 아담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을 욕할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쩌면 아담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들은 어쩌면 아담보다 더 미련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약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적어놓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것은 아담이 미워서, 아담이 싫어서, 아담이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야! 너 호장에서 파가!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노여움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보내지 않으면 도리어 아담이 견뎌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러냐 하면요, 이 그림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겨울에 문이 덜컹덜컹 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추운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갛게 숯불이 가득 차 있는 이 화로를 가지고 방에 두면은 따뜻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춥다고 해서 이 화로를 내 품에 확 품어버리면은, 춥다고 해서 내가 화로 위에 누워버리면은, 춥다고 해서 화로를 내 몸에 갖다 붙여버리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못 견딘다는 말씀이에요. 화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에 있으면 좋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안 좋은 것이 화로예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므로, 선악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네, 아는 것은 그냥 저건 선한 거고 저건 악한 거야,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지만,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만 하는데, 왜 영을 분별해야만 하느냐면은 저 영은 악한 영이니까 내가 대적해야만 하고, 저 영은 선한 영이니까 내가 받아들여야만 해.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그 영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아담은 선악을 알고만 있을 뿐이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 학교 친구 중에,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 통해서 들은 이야기이죠. 해서 그 친구는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귀신이 보이고 저기서도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 귀신이 과연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인지 아니면 악한 능력의 귀신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귀신을 보는 능력이 악한 자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의 능력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보기만 할 뿐이지. 보는 것만 가지고서는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도리어 나한테는 도리어 무익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유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해서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기를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도록 하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를 같이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해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딱하고 어려운 사정들의 형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내용의 기도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할 사회적인 책임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기도를 참 잘해주시고 은혜롭게 기도를 해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시대에 대해서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함으로써 보다 더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구분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만 아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만약에 영생의 능력을 갖추게 되면 무지한 자에게 3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면도칼을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화로는 내게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도리어 해로운 것이 화로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하나님도 좋고 아담에게도 좋겠죠. 그렇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을 아는 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면은 이건 정말로 아담에게는 정말로 큰 불행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자체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사랑하사 살려주기를 돌봐주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잠언 25장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할까요? 24절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맨날 그냥 자존심을 긁고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이런 여인하고 이런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는 수채 혼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이게 솔로몬의 우리들을 향한 교훈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아담에 대해서 아담을 그렇다고 해서 잔소리 많은 귀찮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 아니긴 합니다만은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도리어 더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아담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아담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아담이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그 나무 열매 먹으면 넌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난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아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이 하와가 문제였구나, 하와가 나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를 몰아넣었구나 라고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로 하여금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는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 천천지 왼수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왼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결 내리시는 모습을 마음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사네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요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도리어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인도 그랬어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아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거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4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제 쫓아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게 했단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뜻이 되는 거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도 않는데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꼼짝없이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기분 좋게 손뼉치면서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요.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화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빨간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호세아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인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해서 아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어떤 인간들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폄훼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마치 못되고 심술궂은 그런 노인들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안 그랬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장 6절에서 또 함께 합독합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6절 말씀. 나는 이회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들아 제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다오. 내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어째서 내 본심은 모른 채 도리어 너희들 마음대로 나를 오해하고서 그렇게 너희들 멋대로 나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니? 그러지 말아다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니까. 답답하네 진짜. 버섯목이라면 뒤집어서라도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래? 이게 7절 말씀이에요. 함께 또 합독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너무 답답해. 얘들아 나 너무너무 괴롭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것이죠. 예전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동안에 행복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한 어두움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담이, 가인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실패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과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살아온 과거의 행적이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찬송하실까요?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힘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수단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행복을 찾고자 했을 때에는 우리들은 처량하고도 쓸쓸하고 슬프고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가인도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 믿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내가 간혹 혹이라도 잘못 들어가면 어떡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잘못 들어가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야. 이러한 불신함이, 이러한 어리석음이 도리어 우리 하는 말에 뒤는 지가 찔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더욱더 불행의 나락 속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오늘도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랄한 꾸짖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서 기념하고 감사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로또 복권 이제 결과 나오는데 이 복권만 당첨되면 나는 끝이야. 내가 이번에 말이야 저거 하나 해놨는데 저거만 딱 터지면 대박이야. 어리석은 자들아,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을 여기서 어찌해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시기를 내 마음을 알아다오. 아담 같은 너희들이요 아담처럼 행하지 말 것이며 가인 같은 너희들이요 가인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같은 너희들이요 우상 숭배 가운데서 허덕이지 말고 나를 바라라. 나를 기다리라. 나에게로 오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간절한 하소연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칭찬 듣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